할렐루야. 여러분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강화중앙교회 소망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강화 땅에 새 일을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또 귀한 연주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시온관악대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강화도의 새 일이 시작되려면 좀 제목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화도의 새 일이 시작되려면. 강화도의 새 일이 시작되려면, 이 질문은 제가 작년 4월에 부임하며 늘 고민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강화도에 새 일을 시작하려 하시는데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알려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의 넘버원의 기도 제목입니다. 올해 새해가 시작되면서 제가 여호수아를 읽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많은 생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강화도에 새 일이 시작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목회자의 관점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둘째, 내가 변해야 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 내가 변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게 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또한 내가 변하기 위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라합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적 도전의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 또 우리를 통해서 강화도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강화도의 새 일이 시작되려면 강화중앙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화도의 새 일이 시작되려면 강화중앙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얼마 전 부흥사경회에서 부흥강사님으로 오신 안승철 감독님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강화는 복음의 1번지입니다. 예, 복음의 1번지라는 말에 맞는 말이죠. 그런데 반쪽짜리 말씀인 것 같습니다. 100여 년 전에는 맞는 말이었지만 사실 지금 이 강화 땅은 복음의 역사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한 지역에 감리교회가 많은 영향력을 펼친 지역이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어머니 모 연예인, 중부 연예 가운데서도 제일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지역이 강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화의 교회와 크리스천의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마을마다 세워진 교회는 점점 복음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리 강화중앙교회, 강화 땅에서 장자교회 역할을 감당한 우리 교회가 저는 이제 변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듣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본문의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1장 11절 13절에 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을 나가라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외치는 말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이죠, 네, 들어갈 것입니다. 자, 13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라. 자, 하나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모든 리더들과 백성들에게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니 이제 전쟁을 나가자, 준비하자,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말에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는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방점을 두고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16절 말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가리이다. 당신이 명령한 것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 되어서 모두 다 고백합니다. 그들은요, 사실 전쟁에 능숙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칼과 창과 병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쟁에 나가자고 하는 그 말에 당신이 말하면 그 말씀에 아멘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비결입니다. 우리 강화중앙교회에 나아갈 방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리더에게 이런 백성이 있다면 힘이 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출애굽 2세대가 어떻게 부모 세대와는 달리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묵상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순종한 이유는 한마디로 부모 세대들이 너무나 허무하게 광야에서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매일 무미건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거둡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자들의 장례식만 치르는 것을 내 부모 세대들, 내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축원하는 그 장례식들을 너무나 많이 보면서 그들은 커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이 됩니다. 옛날 서부 영화 보시면 누군가 죽으면 그냥 땅에 간단히 묻고 나무로 십자가를 세우고 이동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정확히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그렇게 내버려두고 바로 떠나야 되는 유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쓰릴까요? 이스라엘 광야 4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흙먼지만 날리는 황량한 광야에 그냥 묻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언제든지 떠나야만 하는 자식 세대들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민수기를 보면 군대 나갈 때에 그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정만 60만 명인데 하나님이 그 60만 명을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제해놓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거꾸로 보면 그럼 60만 번의 장례식이 있어요. 60만 번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돌무덤만 60만 개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성세대들의 인생의 결산서였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출애굽 2세대들은 어려서부터 내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고 내 친구의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나간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한두 명도 아닙니다. 하루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내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삶의 결과가 뭔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뼈저리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하나님 말씀에 명령하면 토를 다지 않고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40년 동안 60만 개의 돌무덤을 쌓으며 자기들도 부모 세대들처럼 의미 없이 살다가 죽을 수 없다는 그 절박함,
그 절박함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명령하니까 예, 우리가 다 가리이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를 축복하며 믿음의 행동으로 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우리 속회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우리 선교회는 이제 다 늙어서 아유 안 돼요,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는 출애굽 1세대들의 소리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단 한 사람이라도 여호수아를 향해서,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좀 표현이 좀 심해도 그냥 들으십시오. 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너나 잘하세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무시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는 새 일이 펼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대들도 똑같이 거기서 죽고 죽는 이야기로 맞춰졌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강화중앙교회에서 들려야 될 소리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리가 울려 퍼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하나 되어 순종하시는 강화중앙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 반지파같이 강화도의 새해를 시작하는 일에 다시 선봉에 서 있는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이 날 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온 성도들이 목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따라줄 때입니다. 강화도의 새일이 시작되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 되고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올해 표처럼 하나님은 우리 강화중앙교회를 통해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두 번째로, 강화도에 새 일이 시작되려면 내가 변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강화도에 새 일이 시작되려면 내가 변해야 합니다. 진짜 아멘이십니까? 사실 이스라엘 2세대들이 가나안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무찔러야 되는데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중벽을 가진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저 사진은 구글 어스 그 지도인데요, 가운데 광야라고 쓴 지역의 캄캄한 약간 회색 톤이 거기가 광야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이는 초록색이 보이는 곳이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땅이고요. 저 위에 파란색은 지중해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지점에 서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저거를 사진을 거꾸로 180도 돌려봤어요. 자, 지금 요 지중해에서 요 앞에 정 사진의 정 가운데를 보시면 요단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밑에가 초록색이 많이 보이죠.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저 요단강과 요단강이 만나면서 마지막 유일하게 통로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여리고랍니다. 보이시죠? 빨간색 네모칸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서 있어서 이 모든 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려면요, 저 여리고를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상황 속에서 여리고 땅이, 여리고성이 어떤지 대단한 성이거든요. 다음 한번 좀 보십시오. 여리고성은요, 저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으며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화도 뭐 남문, 북문, 서문 이렇게 동문해갖고 다 옛날에 그 성곽이 있었던 것처럼 두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음 사진 보십시오. 첫 번째 바깥의 외벽을 보면 옹벽 높이가 5m고요. 그 위에 진흙 벽돌이 7m예요. 사람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면 목이 꺾어져서 봐야 될 정도입니다. 그걸 넘어서면 또 다른 또 옹벽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중벽을 가진 저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걱정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뭘 했냐면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믿음의 행동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갔어요. 걱정만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갔더니 거기에서 준비하신 여인 하나를 만납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사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부터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라합이라고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인생의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치욕을 참아내며 몸을 파는 기생이 되어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에게 소문 하나가 들려옵니다. 평생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다는 거예요. 또한 홍해를 마른 땅처럼 밟았대요. 그리고 그 뒤쫓는 애굽 군대는 전부 바다에서 죽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자기 가게에서 듣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단 하루도 먹을 것 걱정 없이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샘물 나는 역사를 사람들 통해서 자기 가게에서 듣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며 낮엔 덥지 않고 밤엔 춥지 않도록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데에서, 그 신에 대해서 귀에 듣고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서 얼마 전에는 이 가나안 초입에 그 무시무시한 거인족, 골리앗보다도 더 큰 거인족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다 전멸시키고 그 땅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라합은 이 소문을 듣다가 자기같이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 종들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종들,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만지셨던 그 하나님이 나도 만지시겠지,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가게에 처음 보는 낯선 두 사람이 와서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라합은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벽 아래쪽 여리고의 군사들이 갑작스럽게 부산 떠는 움직임이 막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낯선 사람들이 식사를 마칠 즈음 아래쪽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첩자 스파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순간 라합은 어딘가 모를 저 이스라엘 남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기생 라합의 가게에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문 열어! 여기 수상한 사람들이 왔다는 보고를 듣고 왔다. 라합은 그 두 남자들을 지붕 위에 3대 밑에 숨겼습니다. 강화로 치면 왕골 같은 데에 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며 말을 합니다. 오늘 영업 끝났는데요. 여기 수상한 남자들이 왔지? 예, 두 사람이 왔었어요. 네. 그런데 어두워 성문 닫을 때쯤 성 바깥으로 나갔어요. 빨리 뒤쫓아가 보세요.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라합은 목숨 걸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혹시 잘못되어 죽더라도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 아니라 나도 새 삶을 살아보자 결단하고 옥상에 사람을 숨겼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만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말 대단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을 이방 사람이 쓰고요, 이 땅, 이 여리고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대요. 이거 크리스천이 한 말이 아니고요, 지금 여리고 땅에 적군에 있는 현장에서 듣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지금 완전히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시온과 옥, 그 대단한 거인족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근데 그 여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밑에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방 여인이 지금 너가 믿는 신 그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도, 개역에는요 상천하지 하나님, 내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 이 여리고 땅은 당신들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지금 모두 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을 이야기하고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싸워보기도 전에 가나안 적군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희망의 소식을 두 정탐꾼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라합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 목숨을 살려줬으니 이제 당신들이 나와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두 정탐꾼은 라합의 고백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라합에게 반드시 살아서 만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를 구출하고 라합을 자신의 여자로 맞이합니다. 그가 바로 유다 지파의 족장 살몬입니다. 사실 라합이 태어난 여리고는 세속적이고 타락된 사람들이 가득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인생을 살고 싶어도 이 성에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기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종과 같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꿈을 꾸도록 하였습니다. 여리고의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라합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계속 반역을 했는데요, 라합은
눈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들려오는 소문 하나 그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여기에 걸었어요. 내가 거짓말하다가 발각되면 죽을 수 있는데도요,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고 정탐꾼 살몬에게 이스라엘에서는 볼 수 없는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은 결혼으로 꼬린하여 라합은 보아스를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의 남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 상반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저 한 줄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기생, 몸을 팔고 내 모든 삶의 치욕적인 삶을 살았던 여인의 인생 속에 광야의 길이 났고요, 사막의 강이 나는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라합을 위대하게 만들고 새롭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보지 않고 믿었던 그녀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녀를 구원해 주었고요, 그녀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내려놓아야 새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려놓아야 새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될까?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들은 출애굽 1세대와는 다르게 나의 걱정, 고민, 염려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라합을 통해서 이 전쟁 이미 이기고 시작되는 전쟁이라고 하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라합을 통해 듣게 하시면서 전쟁을 1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던 겁니다. 내려놓아야 우리 인생의 새 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버려야 새 일이 시작됩니다. 따라합시다. 버려야 새 일이 시작됩니다. 라합이 그동안 붙들었던 게 뭘까요? 라합이 그동안 붙들었던 건 여리고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권력이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과감하게 내려놨고요, 하늘과 땅의 주권자인 상천하지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돈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진짜 하나님이 이분이구나 하고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여리고를 버렸을 때 새 것이 주어졌습니다. 붉은 줄을 내리고 구원을 받고 새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떠나야 새 일이 주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떠나야 새 일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떠납니다. 라합과의 그 얘기 듣고 가요. 가서 한 일이 뭐예요? 계속 도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철옹성 같은 저 여리고가 무너지는 새 일을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떠나면 새 일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과거에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과자로 낙인을 찍혀버리면 아무리 개가천선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편견을 깨고 멸시받는 기생 라합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커피를 마실까, 차를 마실까, 전철을 탈까, 버스를 탈까. 이와 같은 사소한 결정이 있는가 하면 결혼을 언제 할까,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낼까, 직장을 그만둘까, 다른 사업을 할까 와 같이 조금 더 비중 있는 결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건축을 한다거나
교육자, 청빙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고 그 교회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2장 21절, 오늘 라합의 그의 신앙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저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눈에 튀어서 저게 뭔가 하고 할 수도 있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녀는 결정합니다. 사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신앙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아무 결정도 하지 않고요,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믿음은 결정입니다. 믿음은 결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라합처럼 믿음의 붉은 줄을 내리는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면서도 결정 못하는 사람은 변화되지 못합니다. 세일이 펼쳐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정은 라합처럼 인생의 삶을 역전시키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희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언제든지 마음에 뿌린 한 알의 믿음의 씨앗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절망이었던 라합에게 들린 소문이 자라서 믿음이 됐어요. 라합은 처음으로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기생의 삶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세일이 그녀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리고와 같은 이 강한 땅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어. 아우 걱정이야 걱정. 아유 죽겠어. 에휴 모르겠다. 먹고 마시자. 즐기고 놀고 보자. 에휴 될 대로 되라. 여러분, 이게 여리고와 같은 사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혹 이런 소리가 옆에서 들리십니까? 혹 이 소리를 내가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소리에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새 마음을 먹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제2의 라합을 이 강한 땅에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소나무 중에 홍송이라고 하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 홍송은 6층짜리 건물만큼 크게 잘 자라가고요, 가지와 이파리도 울창해져서 건축 자재로도 쓰이고 보기에도 좋아서 나무 중에서도 귀족이라고 합니다. 제 목회실에서 창문 열고 보이는 소나무의 사진이 왼쪽에 있는 소나무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나무를 분재로 만들면 옆에 있는 사진과 같이 50cm밖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소나무인데요,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마한 화분의 분재가 될 수도 있었고요, 6층 건물 이상의 크게 성장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홍성이 될까라고 하는 그 선택에서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큰 거목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강화중앙교회도 변화되어 강화에 새를 펼치는 큰 거목의 홍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칠흑같이 어두운 출발을 한 라합의 인생은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가 새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변화들이 모여서 이 강화 땅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찬 다시 복음의 1번지 강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